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되고 또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깨닫는 시간 되어주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원숭이가 냇가를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몸을 꼬리를 흔들면서 가는데 죽겠다는 아우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이 물고기를 살려내야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냇가로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풀밭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물고기를 건져냈는데 밤이 되어 어두워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까지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물고기를 많이 건졌다고 생각하면서 올라와 보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있는 겁니다. 근데 원숭이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조금 일찍 와서 물고기를 구했으면 다 살았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구조 작업을 해서 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구나. 너무나 미안하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서 구조 작업을 해야겠다는 말로 이 동화는 끝을 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것은 동화 속에 나오는 원숭이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바를 수도 의로울 수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바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롭지 못한 존재.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또 다른 불의가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왜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로우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의롭게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두셨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두셨다. 그 빛이 있었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더 나아가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모든 만물의 기원과 목적을 꿰뚫어 아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의해서 그리 됐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최초의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깊은 영혼까지 통찰하는 이 등불이 있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때부터 영혼 안에 있는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은 어두워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인식할 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경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갔도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 진리를 밝히고 하나님을 아는 이 등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다 사라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과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의 기능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영적인 빛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수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구원자였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었지만 여전히 그는 끈이 먼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그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의 이 모든 사상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것과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무너지면서 혼돈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은 집가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울에게 가서 여러분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이 비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비늘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는 영적 가림막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영안을 가려서 영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가림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교회생활 신앙생활하지만 이 비늘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것은 전혀 못 보는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혼돈된 상태에서 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든 게 알듯 말듯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나면서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늘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물면서 기도와 말씀에 참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에게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감춰졌던 계시를 깨닫게 되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내가 누구며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달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올린 기도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배단위 성도들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이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바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와 17절 돌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줬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계시는 뭐예요? 감춰졌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계시예요.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뭐냐? 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이고 감춰져 있던 이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18절 보시면요 마음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문, 이 마음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이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 장엄함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기 전에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성령의 눈을 여러분 뜨고 열심히 해도요 큰 진리를 알 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알게 되고 인식되고 보이게 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되니까 이 믿음은 진짜 반석이
기초지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성령의 조명이 비추기 전에는 자신을 몰랐어요. 그저 껍데기 자기만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어렵다, 똑똑하다, 나는 강하다, 대단히 기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이 그의 내면을 비춰가지고 처음으로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되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의 내면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진리와 의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자신을 끌고 다니는데 저항할 힘이 없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처참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피곤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wrecked 되어 있어요. 그거는 파손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기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살기등등하고 다 갖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어떻게 나는 깨진 배로 항해할 수 없는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는 배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이렇게 보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 아담의 악랄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당당했듯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죄를 범하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 회개는커녕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대적하는 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여러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바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 죄가 마지막으로 얼마나 끔찍한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극도로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내는 이 철저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자기 죄를 그렇게 회개합니까? 이사에 보면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같이 그런 통곡으로 죄를 토해낸다 했어요. 그 통곡의 회개는요 성령이 조명해서 내 실상을 보여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조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은 내가 죄인인 것만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연약한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죄를 그렇게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지켜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가장 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러한 나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충분할 수 없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영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살아난 영과 성령이 합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20분에게 시작. 집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환난 시험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간단한 시험 앞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는 시험이 오면 두려웠어요. 환난이 오면 겁먹었어요. 불안했어요. 잠을 못 이뤘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딱 켜지고 나니까 뭘 깨달았느냐?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 이게 조명을 통해서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시험 환난하기도 징징거리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시험 환난 중에도 다 낼 수 있었다. 평안할 수 있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 눈으로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예배드릴 것을 찾다 보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10명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 10명 되면 회당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유대인 10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드리느냐?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서 드리냐? 강가나 냇가에서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없는 줄 알고 그 이제 강가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잔뜩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거기서 잔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여자들은 그냥 덤덤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이 여자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1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한다. 루디아가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들은 것만이 아니라 깨달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그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루디아와 그 가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기로
믿고 서약하고 세례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래서 어땠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다른 여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여자들은 그냥 다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고 덤덤하게 듣고 그냥 흩어져 오는데 왜 루디아만이 이렇게 결단하고 따르고 세례받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께서, 즉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니까 비로소 루디아의 이 마음에 진리의 등불이 켜짐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은혜가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지만 말씀에 등불이 꺼진 사람, 말씀에 등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저 덤덤하게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애를 낳는 수식어로서 말씀을 만들듯이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조명하는 마음으로 시간 말씀을 들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 변화 없다면, 아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신앙생활일까요?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일까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고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지. 이와 같은 변화와 이와 같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배단위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영적 회복운동이나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각성운동을 일으킬 때 제일 많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해도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진리의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이 집회는 망한 집회입니다. 이건 하나만입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요 조명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이 조명을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렇게 예전에 읽었던 기독교 고전 책들을 쭉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로이 존스라든지 여러분 존 낙스라든 이런 분들이 쓴 책을 쭉 보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에 대한 그 강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위대한 여러분 종교개혁자, 위대한 여러분 그 신앙들의 이 성령의 조명에 대한 생각을 잠깐 정리해봤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띄워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건 뭐예요? 이건 내 마지막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칼빈은요, 성령의 조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 성령의 조명 없는 자에게 영적인 가르침은 눈먼 자에게 자연을 가르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눈먼 자에게 꽃이 오고 태양이 뜨고 과일이 익고 그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눈만 뜨게 되면 다 자기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먼저라는 것이지. 영국 최고의 강의 설교자인 로이 존스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 없는 설교는 설교자나 청중 모두에게 무의미하다, 그렇게 여러분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변화와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 성령의 조명 감동 없으면 믿음 변화 성화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500년 전에 여러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영국을 죄악에서 건져낸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고 시작. 성령의 비춰주심이 없었다면 나는 한 사람도 회심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영국을 그 죄악에서 완전히 여러분 죄악에서 건져낸 존 낙스가 한 말이에요. 성령의 비춰주시는 그 여러분 조명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한참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워필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계시는 주관적인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깨달아질 수 있다. 계시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관적인 내 마음을 주관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는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가 세상에서 천국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쓴 것이 철로 역정인데요. 그 길은 신자가 그 길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두 갈래 길이 나올 때마다 이리 가라 조명해 주시고 가다 보면 5개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3번째 길로 가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이 끝까지 천국문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도의 회심도 목회자의 설교도 선교사의 선교도 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성령의 사건이고 설교는 성령의 삶이고 선교 또한 성령의 여러분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소중하게 기도해왔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성령의 조명이었습니다. 위대한 세기 때마다 청교도 시대라든지 여러분 한 시대가 붐이 일어날 때 그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 가운데는 성령의 조명에 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건강 주세요만 우리가 구할 뿐이지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의로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끝까지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성령의 조명이 강력하게 임했던 엘리사 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람 벤하닷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경 가까운 곳에 몰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지금 어디 지역에 하나님 군대가 진을 쳤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 지금 어디 지역에 이 하나님 군대가 몰래 진을 쳤습니다. 왕은 볼 일이 갈지라도 그곳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에 빨리 국경 수비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어떻게 그 아시나? 그래서 몰래 신하를 보내보면 거기에 새까맣게 위장 매복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우치야 그 거기에 국경 수비대를 뒀습니다. 그 보니까 이 아람왕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는 이제 또 퇴각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 2달 또 다시 작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더 몰래, 더 은밀하게 그리고 진짜 아무도 모르게 또 기습 공격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까이 치르치죠. 그리고는 몰래
매복을 하고 엎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또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엔 저쪽 지역입니다. 그 가면 또 거기 또 수비됐죠.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비밀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손바닥 보듯이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당장 내통하는 자를 잡아들이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한 신복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는 한 신복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성령의 이 조명을 받아서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한 말씀, 우리가 비밀 작전 회의를 몰래 한 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이리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처단해야 되겠구나.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들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력을 통해서 알아보니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 머물고 있었다는데, 그러자 이 베나단 왕이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그 도단성을 겹겹이 그 밤에 다 포위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침에 밝을 때 이제는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엘리사까지 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기저귀를 펴고 하는데 보니까 도단성이 360도 전부 둘렀어요. 기지하려고 했던 그 입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엘리사 선지자여 저 밖을 보옵소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절망에 부들부들 떨게 되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것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할렐루야. 육안으로 보면 세상만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환난만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코로나19만 보입니다. 위험 요소만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여러분 아는 군대가 가득 겹겹이 싸우고 있어도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는 군대보다 더 많이 지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엘리사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도단성에서 잡고 똑같이 도단성에서 있었지만 차이가 뭐예요? 육안의 눈으로만 보느냐 영안의 눈이 열려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의 차이, 이게 극한 차이를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만 보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기준에 합격적으로 살지 않았다고 신앙하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겠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말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행동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고 담대함과 평안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